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참 예배하시는 자를 찾으시고, 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하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그 얼굴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그 얼굴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시편 29편 2절과 67장 1절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으로 경배하는 자에게 그 얼굴의 빛을 비춰주신다, 그 얼굴을 나타내 주신다, 그 말이죠.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사모함이며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참 예배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독자를 아끼지 않고 예배를 성공하는 생활. 예. 자, 독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독자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예배는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예배에 기필코 성공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언젠가 나타나실 인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할 때 나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 true worshiper, true worshiper. 그래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생각하기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예배하는,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나는 참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예배, 경배는 똑같이 헬라 말로 프로스쿠네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입맞춤을 하다, 너무 가까이 뵌 나머지 입맞춤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뵙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월십이라는 말도 있고 서비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보여줘야 내가 믿지, 또 하나님이 나한테 그 소리를 직접 들려줘야 내가 알아듣지,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예배라는 장치를 통해서, 예배라는 중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뵐 수는 없으나 예배에 통해서는 볼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 성경에서 최고로 축복받은 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요. 또 최고로 저주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받기 원하십니까? 네. 정말 이 세상에서 나는 최고 복받은 자 되기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되는 것이고, 난 정말 저주, 난 너무 싫어,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기필코 뵙고 그 저주 내가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실제로 뵙다, 보다, 이제 그럴 때 특별히 세상에서도 만약에 이제 백성이 한이 많고 원한이 많아요. 왜냐하면 탐관 오리들이 정치를 잘 못할 뿐만 아니라 백성 걸 갖다가 수탈하고 뺏어가지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을 때, 옛날에 한국에서는 그 광화문 앞에다가 신문고라는 걸 갖다가 놨었대요. 신문고. 그래서 거기 북을 하나 갖다 놓으면은 백성이 와서 북을 덩덩 울리면은 그 북소리가 그 임금한테까지 들리면, 그러면 저를 갖다 들라 하라. 그러면 어떤 백성이든지 무슨 사정을 갖고 있든지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를 갖다 임금이 불러들이면 들어가서 만날 수 있대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 임금한테 자기 억울한 사정을 아뢰기만 하면은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뵙다, 임금의 얼굴만 뵈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 만약에 왕중왕 되시고 하나님이 그런 만나준다는 장치를 만들어 놨다면 우리는 그걸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저주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다, 그게 저주요. 나아가서는 또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시는, 다시 말해서 외면하시는 게 바로 저주요.
뭐 성경에서 하나님 얼굴 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을 숨기시다. 나아가서는 또 그 얼굴을 피하신다. 이렇게까지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예배의 중요성과 또 나아가서는 그 예배를 성공한 자의 예와 또 실패한 자의 예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아담이라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영적 존재한 생명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동산 안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랬죠.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연을 꿰었다 그랬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라 했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속이는 바람에 결국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그걸 또 남편에 줬어요. 그래서 아담까지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내쫓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산을 화염검으로 둘러싸서 화염검 불 칼을 든 천사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빙빙 돌게 해서 폐쇄시킴으로 인해서 다시는 아담 가족이 다시는 에덴 동산을 못 들어가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게 그렇게 블락이 됐다 그 말이죠. 이제 자, 이런 상태, 바로 인류는 바로 인류 조상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 사건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실은 이제 뵐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운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인간의 역사 중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그 아담의 아들 되는 그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벨은 이제 양치는 자인 거로 양을 가지고 드렸고, 그 다음에 가인은 농사 짓는 거로 그가 농사로 재물 담아 가지고 그 곡식으로 재물을 가지고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여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에 대한 시기가 나가지고 결국 이제 동생을 주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때 그가 결국은 하나님 왜 동생을 주게 됐냐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거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 거로 그것 때문에 이제 동생을 결국 주기가 있게 된 것이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사의 실패, 가인의 제사의 실패는 그 결과적으로 동생 아벨을 주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가 땅에서부터 쫓김을 당하고 그래서 유리방한 자가 되게 됐다고 이제 창세기 4장 4절부터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제사 실패로 인해서 동생까지 죽이게 되었고 그는 이제는 땅에 정착을 못하고 유리방한 자가 돼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뭐 이제 그런 선고를 받고 이 가인이 하는 말이 나는 이 죄에 대한 벌이 너무너무 중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뭐가 그렇게 그를 견디지 못하게 하느냐면 주의 낯을 뵙지 못할 것이오니,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오니,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오니 나는 이걸 참을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제사를 실패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주의 낯을 뵐 수 없게 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그가 이렇게 아주 원통했죠. 그러면서 거기다 결과적으로 더 실질적으로 실생활을 나쁘게 된 것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였나이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사 실패는 주의 낯을 뵙지 못하는 것이요, 또 가는 곳마다 공포와 스트레스가 쌓인다. 나를 죽이는 자, 나를 만난 자, 나를 죽인다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결국 이제 그런 것이 가인에게서 두드러지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신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을 부르셨고 이제 그에게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실 내가 너를 갖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셨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100세 하나 된 아브라함에게다가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정말 이적이죠. 100세 나고 또 90세 난 부인에게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생물학적인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들을 낳게 됐죠. 근데 그 아들이 한 20살 정도 낳았다고 생각하는 그때쯤 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다가 내가 내게 지시한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었어요. 내 독자를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었어요. 자, 이제 예배 기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인데 예물을 지정하시고 또 그 제사 드리는 장소도 지정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까지도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네 독자를 예물 삼아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거기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 번제로 드리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독자를 데리고 그 산을 향해서 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삭과 함께 가서 주를 경배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라 했더니 그는 경배를 하겠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이 바로 지시하신 곳에 지시하신 뱀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면 바로 그 사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대로 그대로 아들을 묶어가지고 번제에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아들 갖다 칼로 죽이려 했을 때 그때 하늘에서 소리 있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내 아들의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지 알았노라. 그래서 드디어 그가 그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그대로 그가 아들 갖다가 제물을 드리려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네가 날 경외하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더니 축복하시기를 내게 앞으로 내가 큰 축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내 씨로 번성하게 할 것이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서 네 원수를 갖다 박살내주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자, 이런 후손, 이런 약속을 받고 내려와서 그 아들 낳고 그 아들 낳아서 그 후손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야곱은 그가 이제 그 장자의 명분을 그 홍역에서 사치하고 도망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삼촌에 대해서 20년 종살이 하다가 이제 돌아올 때는 아주 거부가 돼서 돌아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막상 그 형이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400인을 데리고 온다는 정보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야복강가에 엎드려서 씨름했다. 그가 야복강에서 그냥 거기서 밤새도록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걸리적거리길래 붙잡고 이가 바로 하나님의 이제 축복을 줄 수 있는 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를 갖다 붙잡고 이제 밤새도록 씨름했다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씨름 끝에 자가 하는 말이 이가 하는 말이 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하니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 다음부터 너 이름을 뭐라 하라? 이스라엘 하라 따랐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봤으니 그런데도 내가 죽지 않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했으면 우린 하나님 대면하고 살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대면하고도 사네 하고 놀라가지고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다. 브니엘. 자, 그래서 이제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이게야. 하나님 얼굴만 봤다 그 말이야. 하나님 얼굴과 하나님 얼굴을 대면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두고 이 땅에 신방 와가지고 그 야복강에 있는 야곱을 만나줬다면 그럼 하늘에 하나님 안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 누굴 봤다고 그랬죠? 천사를 봤다고 호세아 12장 4절에 그랬죠.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겨루되 하나님과 힘을 겨루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본 하나님 얼굴을 뵀다 그랬을 때 하나님 본체를 본 것이 아니라 누굴 본 거냐 하면 천사를 본 것이다 그랬었죠. 천사. 무슨 이름을 가지고 온 천사?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 천사를 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 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있어서 자기를
얼굴을 보여주겠다 했을 때 그 얼굴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 얼굴은 하나님의 직접 얼굴이 아니라 누구 얼굴이라? 천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후손되는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모세에게다가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면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은 내가 너를 보냈고 네가 내가 시킨 일대로 네가 그대로 한 것이라면 너는 이러한 증거를 받을 것이다. 자, 그게 뭐냐면 너는 다시 애굽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랬어.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자, 그러니까 바로 그는 사실은 애굽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죠. 돌아갔다가는 그가 과거에 애굽에서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가면 다시 돌아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죠. 자, 그렇지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바로 너가 이제 반드시 돌아와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뵐 것이다 그런 뜻이죠. 뵐 것이다나 섬길 것이다나 똑같은 얘기예요. 경배한다, 예배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사실은 두려웠지만 그 약속을 받고 반드시 다시 하나님 얼굴 뵐 수 있다니까 그가 받고 그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어요. 자, 이끌어내 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다시 이제 그가 그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호렙산에 다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고 출애굽기 33장 1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주여,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주의 얼굴을 보여주소서. 자, 그렇게 말했더니 그때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는 없느니라 그랬었어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천사가 가지고 온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내신 바 된 천사가 말하는 것이죠. 그가 말하기를 네가 만약에 내 얼굴 보자 하냐?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내 얼굴을 보고 살 자는 없느니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가 그러면 볼 수 없으니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내 등을 보리라 그랬었어요. 내 등을 보리라. 내 등을 볼 것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그 호렙산에서 다시만 만나서 나를 볼 것이다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봐도 결국은 그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이다 이 말. 하나님의 등. 그러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붙잡아 레슬링 하던 그 하나님도 결국은 천사였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나 이름은 여호와니라 하면서 약속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같이 대화를 했으면서 그의 영광 빛을 보여줬지만 그 하나님의 직접 얼굴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모세는 그것을 보고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백성으로 지정했냐? 하나님이 지정하시기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시편 24편 6절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이라고 뽑으시고 성민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다가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줄 때 그들에게 다른 신에게,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마라. 그리하면은 내가 얼굴을 숨기리라. 수많은 재앙과 환란이 임할 것은 너희 중에 내가 계시지 않을 거다, 있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극도로 그들에게 금한 것은, 그렇다면 너희는 내 얼굴을 영원히 못 볼 것이다, 나는 아주 얼굴을 숨길 것이다, 그 증거로 재앙과 환란이 임할 것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중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계명을 줬어요.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경배하되 너희는 누굴 경배하라? 여호와 이름 앞에 경배하라. 여호와 이름 앞에 경배하라. 그러면서 역대하 32장 12절에는 다만 한 단 앞에 경배하라. 다만 한 단 앞에 경배하라. 산당을 짓고 거기서 경배하지 말고, 다 어떤 우상 앞에 가서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루살렘 성 단 앞에서 경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99편 5절에는 성막에 들어가서 경배하라. 성막에 들어가서 경배하라. 왜냐하면 그의 발등상 앞이라 그랬어요. 또 이사야 66장 23절에는 안식일에 경배하라. 예, 그래서 안식일에 반드시 그들은 다른 일은 다 제패하고 오로지 성전의 앞에 나아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라 그랬었어요. 자, 그뿐이 아니라 그 경배할 때 모든 수단은 예물을 가지고 나가고 재물을 가지고 나갈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또 모든 노래하는 자들, 또 가장 수금과 비파를 치는 자들, 하여튼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가지고 바로 그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라고, 그런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자, 어디서 하라고요? 성소에서 하라고 했대요. 성소, 성전. 자, 그 성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두고 경배하는 것이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이 예배를 구걸하신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얼굴 못 보면 넌 죽어. 그게 가장 큰 저주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얼굴을 뵙고자 하는 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에게라야 자기의 얼굴을 나타내려 하는데도 금방 당장으로 본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정을 두고, 이렇게 역사를 두고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대단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거기에 모든 잡족들이 많고 그들 나름대로 신상을 잇고 신당에 있고 그래가지고 그들하고 섞여 살면서 그들이 아무 신당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경배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들에게 당연히 저주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로잡혀갖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내가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와 같이 포로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나 역대하 7장 14절에 뭐냐면 너희가 만약 악한 길에서 떠나고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또 죄를 사해 줄 것이요 그 땅을 고쳐주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서 포로 끌려가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야말로 패전당해서 그런 엄청난 재앙과 곤욕에 헤맸다 할지라도 그래도 방법은 성전이 건재하고 여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또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줄 것이고 그리고 그 땅도 고쳐주라 그랬었어요. 또 너희가 나를 경배하면 너에게 평화를 주리라. 또 나에게 경배할 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리라. 그래서 약속들을 다 하셨다 이 말이야. 아멘.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그래도 그들이 전쟁에 지고 또 환란 재앙이 계속 거듭된다 할지라도 돌아올 곳이 있기만 되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올라와서 그들이 와가지고 통회하고 또 자복하고 기도하면 또 고쳐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전에 매달려 하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런 이제 우리 무슨 그런 DVD 같은 거 영화를 보면은 그들이 지금 통곡의 벽이라는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부서진 그 성의 서쪽 벽 하나만 벽이 남아 있어. 근데 그 벽에 가서 그들이 거기 얼굴 대고 왜냐하면 성전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전에다 여호와 이름을 둔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거기 가서 얼굴을 향해서 그러면 그를 또 다시 한번 평안을 주시고 또 저 구원해 주실 것이고 또 땅을 고쳐줄 것이다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성전 앞에 항상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성전 안에서 안에 여호와 이름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그 얼굴을 거기서 나타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역사가 지금 있는데 예수님 당시 때는 성전이 있었죠 이제. 자, 그럴 때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서 성전 앞에 나타나서 그냥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는 이스라엘의 역적 중에 역적이야. 이스라엘이 바로 그 여호와 이름이 있고 그 여호와 그에게 참으로 경배하냐 하면은 거기서 평강이 오고 구원이 오고 용서가 있고 한다는데 이거를 갖다 무너버려 했기 때문에 예수는 이건 죽어 마땅한 죄. 참나마도다.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그들로 하여금 경악하게 하는 얘기죠. 자,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죠. 자, 그러니까 성전은 필요하다는 얘기야, 안 필요된 얘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가 다시 일으킨다 했을 때 그 일으키는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헐어버려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은 헐어버려라. 또 다시 말해서 천사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고 거기서 그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그 성전은 헐어버려라 그 말이죠. 자, 이제 그가 너희가 이 성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하는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누굴 찾으신다? 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참 예배하는 자. 또 그를 정말 사모하고 사모해서 그 얼굴을 만나기를 보기를 원하고 번하고 한 자에게 그 얼굴의 빛을 비춰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헐어버려라. 또 천사가 가져온 여호와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 폐지다. 자,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이제는 너희가 예배할 때가 왔나니 바로 이때라. 바로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을 다시 보자 이거예요. 여기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주장들은 이 선지자란 말은 왜냐하면 그가 원래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열왕기 열왕기 상 12장에 가면은 그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었을 때인데 그때 그들이 왕국이 둘로 갈라지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장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 소지파 빼놓고 나머지 10지파를 데리고 반역을 해가지고 북쪽 베델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왕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원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그대로 다스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남왕국이라 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 베델에서 세운 나라를 이스라엘 왕국 나아가서는 이제 북왕국이라 하는데, 바로 그 나라를 거기 가서 이제 서서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해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북왕국으로 올라간 그 사람들도 예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내려올 수는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다시 나라 통합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베델이라는 데다가 산당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자기네들이 임의로 그 제사날을 예배 드리는 날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남왕국 사람들, 유대 왕국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저 산에서란 말은 베델산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자들은 북왕국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바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 여자는 그가 북왕국의 그런 데서 그들은 북왕국의 사람들이 또 올라가서 그 인근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민족하고 같이 연혼을 해가지고 낳은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원래 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원래 오리지널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를 드렸던 모리아산 그 위에 세운 예루살렘이 바로 오리지널이다. 이런 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갈 수는 없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이 여자의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제 그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몇 마디를 하다 보니까 알게 돼가지고 남편이 다섯이는 걸 예수께서 네 남편이 다섯이 있다고 말하는 바람에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이런 걸 마치는 거 보니까 선지자인가 봅니다 하고 말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그의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에 이어서 말씀을 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조상들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소로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이 맞았으면 맞았다 할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 말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신 것은 네가 지금 나보고 선지자라 말한 것은 나를 기껏해야 선지자로 보느냐? 네가 나를 갖다 선지자로 봤단 말은 굉장히 높여하는 말이지만 바로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연해서 자기가 설명하시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당신들의 말, 즉 말해서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받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했는데 베델산이 있는 그곳에서 봤다 이 말이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고 너희가 진짜 예배할 곳이 이르리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뵙다. 자, 그동안에는 그들이 기껏 해봐야 그 조상들이 기껏 뵙더라도 천사를 본 것이요 또 나아가서는 기껏 해봐야 하나님의 등을 본 것이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통 네가 보고자 했던 너희 조상 때부터도 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정통 볼 것이니 바로 이때라. 자, 그래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자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니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니라.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얼굴이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얼굴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얼굴만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전체를 다 보여주시면 믿죠. 어떻게 하나님 다 봐? 하나님은 이 하늘과 하늘들도 용납하지 못하는 이 우주도에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 하늘보다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름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예수께서 그 이름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 예수와 아버지 이름이 있는 성전이 나타날 때는 너희가 그 얼굴을 직접 보리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볼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얼굴이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무슨 뜻? 로고스란 뜻으로서 하나님의 자기 계셔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인류 역사상에 육신으로 되신 바 된 이가 예수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시려고 오신 이가 바로 예수인데
하나님이 전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얼만큼만 보여준다고요? 얼굴만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아니 얼굴만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전체를 보여주지. 우리 시야에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이 조그만 눈동자, 그렇다고 푸른 눈동자, 까만 눈동자 다 보는 거 없다. 그 안에 조그만 고기, 조그만 알맹이 같은 거 있지. 좁쌀 알맹이보다 더 적은 거, 고리 보는 거야. 그 렌즈 가지고 어떻게 우주보다도 더 큰 신을 우리가 볼 수 있냐 이 말이야. 요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시니 예수다 이 말이야. 아멘. 자,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죠? 전체를 다 안 봐도, 그렇죠? 얼굴 하나만 봐가지고도 요새 뭐 페이스북이니 다 전체 안 보잖아. 그냥 얼굴만 띄워도 다 벌써 그 사람이고, 그들끼리 서로 또 대통하다가 만나자 할 때 또 그 얼굴만 봐도 다 만나잖아 다시. 예? 페이스북에 나온 얼굴 나오는 사진 그것만 가지고도 다음에 어서 무슨 마나탄 무슨 뭐 타임스퀘어 앞에서 만나자 할 때 나는 전체를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어 그래? 얼굴만 봐도 누구지 알잖아? 그렇습니까? 예수는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되, 그렇지만 얼굴만 보면 다 알아. 팔 하나만 봐도 알아. 그럼 좀 곤란해, 그지? 그런데 이 얼굴은 참 한 부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완전히 알 수 있게. 아멘? 자, 그렇게 나타나신 이가 예수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초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하고 하나님의 얼굴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약시대 때 하나님 얼굴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 만나서 같이 밥도 먹었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 얼굴 본 거야 아니요? 천사를 본 거예요. 모세도 40일 동안 같이 독점하고 만났어요. 그래도 하나님 본 거야 아니요? 천사의 등을 본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간접적으로 그 등을 본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예수가 나타나 성전을 헐어버려라 한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리라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거죠. 이거 대단한 거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자, 그런데 인간들은 그를 갖다가 감히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라 하느냐. 그래서 그를 갖다가 아주 능멸히 여기고 그를 갖다가 무시하고 그를 갖다가 부끄러움을 주려고 결국 잡아다가 결국 그 얼굴에다 침을 뱉었다 그랬었어요. 얼굴에 침을 뱉었어. 누구 얼굴에 침을 뱉은 거야?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은 거야. 그놈 그거 살가서 죽었어. 예? 그게 인류다 이 말이야. 인류가 누구냐?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은 자야.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었어. 누가? 아담이, 우리 조상 아담이 마귀, 원수 마귀에게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원수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종이 됨으로 사실은 이런 자체가 하나님 얼굴에다가 먹칠한 것이요 침 뱉은 자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죽으실 때 침 뱉은 놈들, 그놈들은 지옥 갔다가 아니라, 그놈들만 지옥 갔다가 아니라 전 인류가 다 예수의 얼굴에다 침을 뱉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에다 침을 뱉고 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로 죽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죽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바로 죽어주신 것은 바로 인류가 하나님의 얼굴에 모독하고 하나님의 체면을 구겨뜨리는 것을 갖다가 그가 대신 십자가에서 지구시고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왜 그렇게 죽을 수 있었냐 하면 그가 내가 바로 내 평생에 내가 주의 얼굴 뵙기를 사모하나이다. 그래서 시편에 내가 주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갈망하나이다. 사심이 신의 물을 찾는 것 같이 내가 그 얼굴을 사모하나이다. 그 모든 고백이 다 누구 고백이에요? 예수와의 고백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그는 이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 얼굴도 그런 관심 없어요. 오로지 아버지 얼굴을 뵈리라. 오로지 그는 아버지 얼굴을 찾고 찾은 것은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그가 그 아버지의 계명대로 육체에 죽으실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찢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었다 그랬었어요. 그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는 누구든지 볼 수 있으리라. 직접 볼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그 휘장을 찢어놓고 그 자신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간 하나님의 그 영혼을 맡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예수는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갈 때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야. 최고의 예물.
자기 목숨을 드린 것이요 자기 보혈을 바로 아버지께 드림으로 최고의 예물을 드리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마귀를 심판하고 정죄한 것은 뭐냐면, 마귀는 그가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그 위치를 떠난 자, 예배를 포기한 자, 나아가서 예배에 실패한 자, 그걸 갖다 정죄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피, 그 피를 이제 앞으로 누구든지 모든 족속이든지, 그가 제사장 특별히 무슨 레위인 아니면 유대인, 혈통이나 육정은 다 피해버리고 이제는 오로지 누구든지 자기는 영혼인데,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영혼인데, 바로 나 하나님의 얼굴 나 영혼이 바로 하나님을 뵙기 원합니다 하는 자에게 그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는 그 일을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께서 사흘 만에 그를 갖다 살리셔가지고 그를 하늘 보좌에 올려 앉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는 참것의 그림자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또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참 하늘에 들어가셨으니 그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다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자, 그는 하늘에 가셨어요. 하늘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셨어요. 뭐 하십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천사들의 반나 섬김이나 받고 이런 붙여가지고 비춰주고 그런 닭다리나 뜨는 그런 폭군으로서 보좌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는 뭐 하신다고요? 아버지를 세세토록 섬기며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경배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영원히 사시는 아버지를 예배하는 경배하는 분으로서 있는데, 그 왜 보좌에 앉아서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들 아주 그냥 노예의 섬김을 받은 게 아니라 최소한도 왕중왕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 왕중왕의 섬김을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보좌에 앉음으로 인해서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뭐냐면 모든 천사들과 그가 그의 피로 구속한 모든 영혼들의 찬양과 경배를 세세토록 받으시는 분으로서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몇 날에서 성령을 보내셨었어요. 성령이 오실 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어디로 오셨어요? 그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교회.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무교회지, 지금 이 세상에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무교회.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셔서 굳이 모여서 교회로 갈 것도 없고 또 꼭 교회 가서 예배 볼 필요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죠?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자, 신령이라고 해서 영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이지 않지만 나는 누구냐? 나도 육체가만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있다. 나 영이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고 거룩케 되어서 산 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 살아있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신령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으로 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데나 교회 예배당에 가지 않고 교회 안 가도 영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계시기 때문에 나 혼자서 깊이 묵상하고 또 나 혼자서 또 그분을 은혜에 감사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낸 헌금도 또 가지고 또 내가 또 콩나물도 사 먹고, 예? 그러는 뜻이 아니라 신령과만이 아니라 진정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진정이라는 뜻은 법으로 진정, in truth란 말은 법대로. 신령하기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자격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영과 영의 만남이지만 그러나 법대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대란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에서 경배하는 그 법 절차대로 하되 그것이 제물이 바뀌는 것이고 이름이 바뀌는 것이고 바로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모든 족속이 다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뀌었을지언정 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 예배라는 걸 어떻게 드리냐. 자, 아까 예배 오리지널이 누구서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다 뭐를 지정했다? 지정한 예물을 독생자 그의 독자 아들 예물로 드려라. 또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드려라. 그래서 지시하는 장소가 있고 지시하는 예물이 있었어요. 또 그 가는 길이 사흘길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시하는 날도 있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지시하는 시간, 지시하는 장소, 지시하는 예물, 그게 드릴 때 바로 제사요. 그게 바로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경배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자, 오늘날에는 바로 지시하는 예물 뭐죠?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 안에 나간다 이 말이야. 내가 성전에 들어간다 그랬죠? 예수의 피를 힘입고 자 나가는데, 그 다음에 지시하는 곳이 어디냐면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19절에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식구는 다섯 식구인데 뭐 우리 식구 다섯 식구만 쳐도 교회 갈 거 없다. 야 우리끼리 예배 보자. 그 가정 기도회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시하신 날 어느 날이죠?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교회는 지시하는 날을 그게 토요일이라고 그래요. 안식일 그때 구약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구약 성전을 헐어버리는 순간에 안식일도 헐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이제는 내가 다시 일어나는 성전, 바로 예수님 몸으로 다시 부활한 날, 바로 주의 날, 바로 그날 예배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날,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의 이름이 머리가 된 교회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개척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두세 사람이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어느 교회에서 갔다가 시험 들어서 우리 식구끼리 보자 그러면 안 돼요. 그 예수의 이름이 머리가 되는 게 공적인 모임이요 공적인 행사일 때 그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지정하는 장소에, 지정하는 날에, 주의 날에, 지정하는 장소에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모였을 때, 그럴 때 내가 너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얼굴을 보여주리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나아가는 자격이 뭐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요. 거룩한 옷. 그러니까 뭐 꼭 성가대 같은 가운을 입어야 된다? 그거 아니고 거룩한 옷을 입었다. 시편 29편 2절에 말하면 예수의 피로 빠른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격이 뭐냐? 예수의 피로 나 영혼이 깨끗이 빠른, 예수의 피로 빠른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앞에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아갈 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될 수 있는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예물. 예수께서 어떤 과부 성전 앞에서 연복계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과부를 봤어요. 근데 과부가 두 랩돈을 가지고 연복계에 넣더라.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연복계에다가 과부 두 랩돈을 넣더라. 근데 그 여자의 생활비 전부라고 썼어요. 생활비 전부. 그러니까 오늘 이거 내면 아무것도 없이, 남은 거 없이 다 가지고 다 드렸다. 그러니까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 말이에요. 최고의 예물. 쓰다 남은 예물 아니라 마지막 예물 드리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드린 것 같이 예물은 아까운 것을 드리는 것이다. 목숨보다 더 아까운 걸 드리는 것이다. 돈 내라는 얘기네. 그게 아니요. 예배가 무엇인지 안다면 아까운 걸 드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깝단 말은 부담이 크다 그 말이죠. 내가 아깝단 말은 그만큼 크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독자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독자를 죽이고라도 성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려면 아까운 것이 없고 차라리 마지막을 다하는, 마지막을 드리는 것 같이 내가 것을 드리므로 인해서 예배에 성공하려고 해야 바로 그분이 바로 자기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예물 중에서 또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뭐죠? 무엇보다도 또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서 만약 새 신자가 없다, 새로운 영혼들을 이끌어오지 못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 원하신 예배는 보배보다 더 귀한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중에 나아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들을 갖다가 교회로 인도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내가 내 얼굴 너에게 비춰주리라,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죠. 예배에서는 각종 악기로 각종 있는 은사 가지고 다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까 worship and service라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 뵙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섬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는 자는, 나는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말씀만 들어야 돼 해가지고 나는 죽어도 말씀만 듣겠다고 예배당에 여기 현장에만 와 있고, 뭐 아기를 보라, 아기 안 봐, 또 무슨 뭐 주일학교 선생 되라, 나는 싫어, 나는 뭐 해라 하면 나는 예배 성공해야 돼. 그거는 오해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배 안엔 반드시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중에 뭔가는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사대로, 각기각각 은사대로, 내가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 바로 그게 예배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 예배 성공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이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예배를 성공해야, 자, 예배는 누구 얼굴 뵙다? 예수와의 얼굴 뵙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 얼굴 나는 뵀다. 근데 예수 얼굴 진짜 난 봤으면 아멘 하세요. 아무도 예수 얼굴 직접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성공했을 때는 바로 예수의 얼굴 봤다는 보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배 성공한 자 해보세요. 시편 24편 6편에 죄사함을 줄 것이요 너희를 고쳐주리라 그랬었어요. 만일 예배 성공하시면 우리가 주중에서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와서 내가 자복하고 통회할 때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또한 마음으로 병들고 또 마음에 상처받고 또 육체로 병들어 뜯고 또 관정으로도 내가 이지러진 모든 것들이 예배를 성공하면 고쳐주십니다. 또한 예수 얼굴을 뵈면은 평안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평강이 있을 때 한 것 같이 예배에 성공하면 평안이 있어요. 그렇죠? 예배 안 드리고 만약에 내가 어디 그 주간에 내가 어디 뭐 출장을 갔다, 그런 예배를 못 봤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죠. 근데 뭐 그것도 한 번만 불안하지 두 번, 세 번 하니까 불안하지 않대요? 자, 이 사람은 살아있는 이름을 갖고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만약 한 주에 빠졌다, 만일 내내 오다가 한 주 빠졌다, 그리고 예배를 못 봤다가 다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새 신자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새 신자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면 탕자다 그 말이에요. 자,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그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자기 천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뵈리라 그랬었어요. 예배 성공하면 나의 천사가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분의 얼굴 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천사가 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 얼굴을 뵙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올 때는 응답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 성공해야 될 이유는 어느 날 예배 성공? 주의 날, 지정하신 날, 지정하신 장소에서 지정한 예물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면 어떡한다? 주중 안에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천사가 가서 그의 얼굴을 뵙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천사가 가서 뵙고 오니까 나한테 그가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뵙고 왔기 때문에 내가 안 봐도 본 것 같겠어요? 아직도 안 봤기 때문에 애매모호해요. 예? 이거 예배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성공해서 그분의 얼굴을 뵈야 그분이 다시 공중에 나타나실 때 내가 그 얼굴을 뵐 때 누구시오?
Have you seen me before? Have you been here before? 이곳에 오신 적이 있던 분인가요? 내 얼굴을 전에 뵌 적이 있던가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그 얼굴을 배워야 그분이 나타날 때 누구요가 아니라 바로 이 얼굴이요, 바로 이분이요 하고 내가 공중에서 그를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그런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는 주일마다 씻고 죄 용서받고 죄는 이제는 뒤로 밀고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나타나신 그날에 내가 나타난 그분을 뵈라 해서 사모하고 있는 자에게 그가 다시 오실 때는 그 얼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공중으로 이끌어 올린다, 공중으로 불러드린다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불러드릴 뿐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는 그의 보좌 앞에서 그 얼굴을 뵈면서 그를 섬기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22장 보세요. 계시록 22장 3절부터 자 1절부터 봅시다.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와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하늘에 가니까 거기 보좌가 있더라. 근데 그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계시더라. 그런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더라. 그 종을 섬기는데 그의 얼굴 보면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얼굴 보면서 섬기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배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가면 뭐합니까? 하늘에 가면 예배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 가서 어떤 사람은 환상에 보니까 무슨 예수님하고 같이 그 강가에서 낚시를 하더라. 나 원래 참 낚시 좋아했는데 요새 그냥 어쩌다 보니까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라고 또 낚시 못 갔는데 거기 가서 낚시를 한다니까 나는 너무 좋습니다. 또 아니면 거기 가면은 무슨 12 나무에서 계속 열매가 맛있는 열매가 되나 과일을 참 좋아하는데 거기 가서 계속 12달 동안 쉬지 않고 나는 열매를 먹는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니요, 하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늘은 뭐 하는 것이냐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그의 얼굴 뵈면서 섬기는 worship and service,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섬기면서 예배한 자들을 그를 데려다가 하늘나라 가서 그를 영원히 그의 얼굴을 보면서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곳에 가서도 정말 주의 얼굴을 뵙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주 오실 때 공중에서 뵈야 되고 공중에서 뵌 사람은 바로 하늘나라 가서도 보좌 앞에서 그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이 땅 가서 예배 성공하는 자, 이 땅 가서 예배 성공하는 자가 바로 그곳에 가서 그의 얼굴을 세세토록 보면서 섬기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예배 성공하리라. 나는 예배 성공하리라. 그래서 의로운 중에 내가 주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에 만족하리다. 내가 죽었다가 어느 순간에 내 의식이 끝나고 모든 기능은 끝났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깰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눈을 떴을 때 나의 눈에 비치는 주의 형상에 나는 대만족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죽고 어느 때인가 눈을 다시 떴을 때는 주의 얼굴을 뵙는 곳에 있어야 돼요. 아멘. 예배에 성공하는 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사모하고 일주일 동안 생활이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사모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준비하는데 내가 정말 그분의 얼굴을 뵈리라. 나는 예배를 성공하리라. 내 예배를 내가 내 찬양을 상달시키리라. 내가 예물을 상달시키리라. 내 섬김을 상달시키리라. 내 기도를 상달시키리라 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드디어 예배에 성공하고 그 성공한 자가 드디어 하늘나라에 가서 그 얼굴을 뵙고 섭니다. 예배 영원히 영원한 예배자가 된다 할 때 참으로 예배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예배에 성공하리라. 독자를 죽이고라도 예배에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유혹을 다 뿌리치고 모든 걸 다 버린다 할지라도 차라리 죽는다 할지라도 예배는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껏 주일이라고 됐으니까 그저 한번 궁뎅이나 붙이고 가나? 그저 예배 순서에 나와서 참여했다가 가나? 남들이 그저 기도하니까 그저 듣고 또 남들이 노래하니까 그저 좀 따라하다 말고 아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평생에서 내가 마지막을 다한 예배를 드려본 사람이 있는가? 나는 이 예배 드리고 나는 다음에 또 예배가 없다 할지라도 지상에서 드린 예배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이 예배로 마지막을 드려도 나는 유감이 없습니다. 난 다 드립니다. 다 드렸습니다.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린 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나 정말 지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다 쏟게 해 주시옵소서. 다 드리게 해 주셔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는 너무나 귀합니다. 100세에 난 독자라도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 너도 산다.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 너도 죽었다가도 살아날 것이다. 아브라함의 대단한 예배 사모에 대한 신앙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그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가, 내 가족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성공 때문에 차라리 목숨을 버리고라도, 차라리 가진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예배에 성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일찍 와서 기다립니다. 일찍 와서 예배 성공해 달라고 내가 정말 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려니까 영감이 없으면 안 되니까 영감 달라고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다 걸러져서 순수한 나 영혼이 오늘 주 얼굴 뵈려고 내가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모하고 오는 게 예배예요. 늦게 나타나고 어쩌다 앉았다가 뒤에 중간에 일어나 나가고 이거 다 실패하는 자입니다. 예배 헛들인 거예요. 정말 이제부터 옛날 예배 드린 거 다 무릎 돌린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드린 예배만큼이라도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게 하여 기도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마는,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 하시는 시대가 만약 우리 중에 일어난다면, 그 전에 만약 그때 참으로 예배하여서 성공해서 주님 오실 때 하늘로 올리우지 아니하면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게 뭐냐면 그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짐승의 표를 찍으면 그 다음에 다 그들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너 예배 성공해야 그때 내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공중에 올라서 그분의 얼굴을 뵈야 돼요. 아니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맞으면, 짐승의 경배하면 영원히 지옥입니다. 나와 내 가족 중에서 이 땅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이제 어깨 나가시고 다 공중에 오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날, 주의 날, 예배하는 날, 주의 날, 오직 예배만 보는 날. 일체 상업 행위도 일단 사사로운 일로 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 일찍 보고 딴짓한다? 예배 실패한 것입니다. 예배 본 사람은 종일도록 그의 얼굴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고 그 충격에 그 얼굴을 뵌 그 찬영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분을 뵌 그 충격이 남아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일주일 사는 것입니다. 내 주여